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2장 20절 말씀 한 구절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내용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는 이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살펴보는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왕과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의 장로들의 조언을 구하였고 또 미디안 장로들의 조언을 받은 모압 왕은 당시에 유명한 점장이요 복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하였습니다. 유명한 이 복술가인 발람에게 많은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서 그 저주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의 방문을 받은 발람은 그들이 가져온 복채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모압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이 복채로 가져온 재물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람의 마음은 모압 왕이 보내온 재물과 모압 왕이 제안한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모압 왕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보낸 사신들을, 두 번째 보낸 사신들을 바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지 않고 대신에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 것처럼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처럼 그 두 번째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여 주실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발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이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포장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발람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이방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더 지혜롭고 더 내게 복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소원을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믿는다는 그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방 종교가 갖는 커다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그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발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술가인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그 일을 행하시고자 그에게 반응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점장이를 이 복술가를 믿는 모압 왕 발람은 당시의 유명한 점장인 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고, 유명한 점장이었던 이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래서 모압 왕이 제안한 재물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탐심에 빠진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었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모압 왕의 초청에 응하여서 재물과 지위와 영광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발람을 통해서 재물과 명예의 탐심에 빠진 이 발람을 통해서라도 모압 백성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모압 백성들 앞에서 축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을 상대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본문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에게 적극적으로 명령하거나 허락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소극적인 허용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가서 그 모압 왕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탐욕에 빠진 발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자유의지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과 믿음은 성경적인 고백이요 또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 중에서 인생의 참된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하고 있는 책이 잠언인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교훈하고 있고,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 특별히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같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매우 가격이 싼 그런 미물이 팔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고백에는 여러 가지, 특별히 2가지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론들을 듣게 되면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과 고백을
거부하는 이런 반론 중에 한 가지 반론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다른 반론은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죄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없다면 죄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내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성경적인 예가 요셉의 형제들의 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이삭의 손자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그 위로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동생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난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애고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물론 악한 것이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행위를 선하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악한 행위를 형제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했는데 이런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생을 팔아버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행위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행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요셉의 형제들의 행위에는 또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런 행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 요셉의 형들은 물론이거니와 요셉조차도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를 통해 그런 행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감춰져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생인 요셉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였고 그래서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행한 것이지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이 자기 본성대로 행할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강압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폭력적으로 위협해서 두렵게 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자의의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도 그들로 하여금 그 불순종에 폭력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그들이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기의 뜻대로 불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서 악한 본성이 되었던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선한 본성대로 자유롭게 행하여 선을 행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본성대로 자유롭게 행하여 악한 것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자원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지혜에 가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본성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알고 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거나 또는 불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만일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한 불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곧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런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100% 자기 본성의 자유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못하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력으로 가지고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성대로 행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술가인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이 모압 왕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이 약속한 재물과 지위와 세상 명예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모압 왕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압 왕에 가라 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라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생각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고집 피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들마다 그때 반응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죠. 그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마지못해 자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허락해 주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고 싶으면 가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뜻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모압 왕의 요구대로 해주고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 욕심에 빠진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모압 왕에게 모압 땅으로 가는 이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그를 징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알려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보라라고 버려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지혜나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른 뜻을 구하지 말고 그 뜻에 정직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확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과 안식과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지렁이만도 못한 미물 같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셔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끗한 마음과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고 또 즐거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